찾아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택이 되셔서 방송을 촬영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제목의 말대로 성경의 무림고수가 딱 저희 목사님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달고 사시면서 어제 이제 그 부산 내려가시면서도요, 그 차 안에서 계속 샤우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에덴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게 중요한 거구나. 일평생 나도 우리 목사님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무림 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에덴중앙교회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또 낮예배에서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낮예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참 영광이었고 참 기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 본문을 정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때 낮예배 할 거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갑자기 목사님이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수요일 날 말씀했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참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많은 인원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교우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한 2달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순종의 말씀, 또 제가 그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는 가시거든요.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은혜를 설교하는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은혜 받는 모습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내 뜻과 달라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딱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걸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물론 이렇게 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뭐 준비한 것이 있으면 너가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또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다시 느낀 것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뭐 잘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가세 말씀에 순종한 다윗처럼
왕으로서 그 타작마당에 갔을 때 아라우나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왔는지 그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것을 들은 아라우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이 말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어라.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 땅도 제가 드리고요. 나무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도 주고 땅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잊지 않으마 하고서 그렇게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서 그 땅을 사서 너 그 재물을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50세겔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게 굉장히 좋고 또 재밌는 문화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저녁 예배 때나 이렇게 볼 때 헌금을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옵니다. 그래서요 다 냅니다. 솔직히 저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부모님이 아들, 자식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내고 했었는데, 근데 요새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화부터 하음이, 하윤이 요새는 3개까지도요, 여기 뭘 알고 나오는지요, 막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갑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오는데, 양발과 양손을 다 이렇게 힘들게 등산하듯이 올라와서 헌금을 내고요, 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준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지우고 나무를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묻고 결박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스톱! 외쳤습니다. 멈춰라. 그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사를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삭 데리고 내려와서 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할 테니까 너 이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삭 대신에 내가 뭐를 준비했다?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한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근데 그 말을 번역하여 본 적 뭐라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잘 보면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내가 너의 삶을 널 위해서 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뭐가 준비됐습니까? 바로 이삭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 제사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 제물이 돼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아브라함의 그 연수의 차이는요, 한 10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잊지 않으시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1000년이 지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제사를 드렸죠?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되시죠?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태초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매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이삭을 살린 그 어린 양을 기억하죠?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바로 다윗이 죄를 짓고 한
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땅도 준비하시고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오늘 이 제사를 보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셨습니다. 레위기에서요, 번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다시 말해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완전히 다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태우다, 완전히 불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번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윗이 드린 이 화목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대가 몇 년 차이라고요? 1000년의 차이. 여러분, 그리고 그 10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모리아 산과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이 성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를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다 살아난 것은요, 다윗의 잘못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냐? 앞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예표하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의 1000년, 모리아 산과 아라우나 타작마다의 1000년이고요, 예수님과의 간격은 또 100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초월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왜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선포 열심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봅니다. 여러분, 왜 봅니까? 1등 하시려고 보십니까? 선포 1등 하시려고?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남편 믿으시고 아내를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잘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 육가를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번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왜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바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결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강복 권사님 먼 길을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왔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설교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중심 있는 그 예물을 드리시고요, 여러분, 매 시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번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힘들고 화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참 많은 힘든 순간들을 지날 때에도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라